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들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에게 나아오고 레비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는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가나안 땅의 유산들을 놓고 제비를 뽑아서 그리고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제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아들들로 구성된 지파예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12지파를 구성합니다. 그 중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12지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는 없죠. 대신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이제 지파에 들어가게 되죠. 이미 요단 동편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9지파 반이 이 요단 서편의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레위 지파는 그들이 살 성읍과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그들이 기를 목장 외에는 분깃을 받지 않았어요. 아무튼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땅을 분배한다는 일은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모든 가나안 땅이 다 좋은 땅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원하는 지역이 있고 또 원치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분 땅을 지금 분배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저는 강남을 원합니다. 왜? 강남이 땅값이 좋거든요. 그런데 저 강원도 저 시골 저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전라도 저기 어디 진짜 산골짜기 저 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모르지 뭐 요즘 워낙 산골짜기 들어가서 송이 캐고 능이 캐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저 산골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서울을 주세요, 수도권을 주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가나안 땅은 편차가 컸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어느 땅이든지 땅이 비옥해서 농사는 잘 돼요, 저희 나라가.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척박한 땅이 있고 또 이렇게 목초지가 있는 땅이 있고, 그리고 또 더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미리 봤듯이 이 요단 서편의 해변 쪽으로 위치해 있는 그 족속들, 특별히 블레셋 족속들, 그술 족속들, 마가 족속들, 이 족속들은 아직까지 정복된 땅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분배받으면 그곳을 분배받은 족속은 또 싸움을 해야 됩니다.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저 블레셋 족속 싫습니다. 저는 그술 족속이 싫습니다. 그 땅은 싫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제비 뽑히면 가야 됩니다. 그러니 땅을 분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드디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누가 나와요? 바로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나와서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헤브론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면 줘야 됩니까? 제비를 뽑아야죠, 제비를. 그래서 아마도 유다 지파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파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와 지금 이 지파 대표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유다 지파는 헤브론 산지를 분배받아야 돼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어디에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일찍이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자, 모세가 생전이죠. 모세 생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거인들이 사는 땅이라 우리가 저들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을 충분히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장차 갈렙이 밟는 땅은 영영이 갈렙과 그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갈렙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요구하는 그 땅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곳 헤브론에는 아직도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갈렙이 85세거든요. 지금 40세의 젊음과 패기와 그 용기를 지금 85세에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면서. 자, 여러분, 헤브론을 왜 요구할까요? 갈렙은 왜 헤브론을 요구했을까요?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헤브론은 이스라엘 열조가 묻혀있는 땅이에요. 누구? 아브라함도 거기 묻혀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묻혀있죠. 야곱도 묻혀있죠. 사라도 거기 묻혀있고요. 리브가도 거기 묻혀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가 묻혀있는 땅이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액면 그대로 보면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고백했던 고백을 다시 합니다. 그때도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거기에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갈렙은 두렵지만, 아낙 자손이 두렵지만 그들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더 주목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닌가. 두려움이 있죠, 우리도.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 가진 것도 없지. 또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 아니지.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실제로 겪습니다. 닥쳐요. 그러니까 정말 살기 너무 힘들다. 쉽지 않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등등의 괴로운 고민들을 우리는 다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보다, 그러한 두려움보다 더 위에 계신,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산지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죠. 때로는 현실은 참 암울합니다. 그러나 암울한 현실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크고 더 위대하신 분임을 잘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암울한 현실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호수아는 결국 헤브론을 갈렙에게, 유다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아낙 자손들이 사는 헤브론에 가서 아낙 자손에게서 헤브론을 빼앗아야 하는 난관은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지를 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낙 자손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낙 자손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감히 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전쟁이 그치고 헤브론은 결국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승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라고 하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마치 무조건 됩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목사님 무조건 됩니다, 그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여러분의 믿음을 생각할 때는 그 믿음의 대상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거거든요. 누굴 믿느냐? 목사를 믿느냐? 장로님을 믿느냐? 남편을 믿느냐? 아내를 믿느냐? 자녀를 믿느냐?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굴 믿느냐? 갈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것은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대가였어요. 믿음의 대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가 여러분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을 봤어요. 가나안 땅의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그 아낙 자손들을 봤다고요.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차이라는 것은 놀라운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져요. 아무리 기도를 했고 또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를 이해하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떨어지나?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해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합격할 거라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런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인생을 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왕왕 겪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근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근거가 없었어요. 이들의 근거라는 것은 저 안악 자손들, 액면 그대로 보면 그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사실 오늘 가나안 땅 분배는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삶과 재산과 인생과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가나안 땅 분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단독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였지만 제사장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지금 이 가나안 땅 분배를 함께 고민합니다.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 방식이 뭐죠? 제비뽑기예요. 성경은 제비뽑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이 일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순종을 따라서 백성들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땅 분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런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과거에 가나안 땅 분배에 공평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저는 또 더 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똑똑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나님 왜 내 외모는 왜 이렇게, 다양한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저는 보다 더 한 단계 성숙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성숙해지는 일이에요. 야, 내가 정말 감사하다. 우리 가정 너무 감사하다. 내 삶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다를 알게 되는 순간 한 단계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공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비를 뽑게 되는데 유다 지파의 수가 제일 많았어요. 유다 지파 대표로 갈렙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여 헤브론 산지를 받습니다.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그니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니스 사람.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내가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은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나니. 이 말은 뭐예요? 여기 지금 그니스 족속이 나와요. 갈렙의 족속 말이에요. 그니스 족속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 그니스 사람 갈렙이 지금 무슨 지파야? 유다 지파. 그니스 사람들이 전부 다 유다 지파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지, 그니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었던 이 그니스 사람, 이 갈렙의 조상, 이제 유다 지파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니스 족속이에요. 우리도 이방 족속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유다 지파가 돼버린 거죠. 40년 광야 생활에서 살아남은 단 2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갈렙이 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20세 이상 전부 다 죽었어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요. 20세 이상은. 민수기 14장에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혈통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200만 명의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큰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여실히 보여줍니다. 뭐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방 족속 아닙니까? 근데 지금 100여 년 전에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잖아요.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파송합니까?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면서 믿음으로 섬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고 지금 갈렙이 85세라는 걸 보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7년 정도 정복 전쟁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45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갈렙의 나이는, 그 물리적인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85세인데도 믿음이 변하질 않아. 아니, 더 성숙해졌어요. 그는 4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힘이 넘쳐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아무 불편이 없었어요. 오늘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견고한 성읍도 안악 사람들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다 쫓아낼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을 끝나고 이제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그렇게 15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과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야 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요구가 정당했기에 그 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지파들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구나. 그럼 뭐 헤브론 산지를 당연히 유다 지파에게 줘야겠구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하게 믿음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요구해야 합니다. 또 등대교회에 건강한 부흥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 사람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갈렙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